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자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제 말씀은 믿음은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은 차별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그분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이 있든지 없든지 배우든지 못 배웠든지 간에 여러분이 천하든 존귀하든 할 거 없이 그분이 성령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차별이 없다는 거.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헌금 생활도 많이 했고 나는 배운 것이 너무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이런 자들에게 믿음을 이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 알지도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사람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천하고 천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이런 나였지만 내가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어느 산속에 있든지 간에 시골에 살든지 간에 할 거 없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면 그분이 만나주시기만 하신다면 그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것. 어느 분이 간증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한글도 모른다. 한글도. 시골에 살고 있는 나.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죽으려고 바다에 몇 번씩 뛰어들었는데도 누군가는 나를 바닷속에서 나를 집어 던져버렸다. 모랬는 대로 나를 던지고 또 빠져 죽으려고 하면은 또 던지고 누군가는 그러다 보니 인도하심 받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나는 죽으려고 천하고 천한 나 같은 한글도 모르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글도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성경도 내가 읽는다. 이런 간증들을 하시잖아요. 어르신들 시골에 부흥회 가보면 나는 한글도 모르는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한글도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한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 중에서 지금 주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많이 은혜 주셨죠.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제는 키가 더 크게 하려고 왔습니다. 안 나오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번번이 지금 키 크게 해주세요. 감사함을. 또 대학 진로에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그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대학 진로에 대한 감사함을. 목사님 용돈 주마다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제가 아까 집에 가서도 날마다, 그것도 아까 또 다른 헌금도 드렸어요.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을. 뭘 응답해 주셨는데? 행복이요. 가정이 평안하게 해달라고요. 그때 내 기도 들어주셨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평안했습니다. 학생이에요, 학생. 그래서 제가 밤마다 잘 때도 매일마다 내 유튜브를 들으세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잠도 평안하게 잡니다. 예, 밤마다 듣고 있는데 정말 잠 잘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내 유튜브를 듣고 기도하세요. 신뢰하세요. 그러면 학문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내가 원하는 그 대학, 그 전공을 가르치십니다. 미술을 한다 하길래 날마다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은 학원 다니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돼서 제가 망하고 그때 당시에 쫄딱 망하고 방 한 칸에 사는데 무슨 학원, 걱정이 돼서 학원은 한 번씩은 다 보냈습니다. 한 번씩은 다 보냈지만 아이들이 다 똑같이 엄마 학원 안 갈래. 독서실에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 더 머리에 잘 들어가. 알았어. 한 번씩은 다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아이들이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면 나는 학문의 영이다. 학문의 영이, 천사가 아이 옆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또 큰애는 무용이니까 서울예고, 이화여대학교, 대학교. 이제 무용이니까 대학교 가야 되는데, 또 나는 재능의 영이다. 재능의 영. 그럼 학교 레슨도 받아야 되고 또 학원도 가서 이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전혀 안 다녔으니까 이 점수를 못 받고 어디 가서 대회 나가고 상 타는 게 있어야 돼. 이게 실기 점수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 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험 보는데 이화여대 서울예고에서 이화여대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화여대 원서를 안 써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경희대 장학생으로 가라. 장학생으로 추천해줄게. 그래서 우리는 이화여대 목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니까 엄마 이화여대 원서 안 써주시는데 경희대 장학생으로 가래. 우리는 이화여대 놓고 기도드렸는데 엄마 오래. 알았어. 학교 저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서울예고 입학하고 딱 한 번 찾아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찾아갔어요. 이유는 거기 있는 학부모들과 제가 어울릴 수가 없어요. 거기는 다 부잣집만 오잖아요. 서울예고 하면. 그럼 그 학부모들하고 제가 어울릴 수가 없어요. 돈도 걷는 돈들도 있고, 그래서 전혀 만나지 않고 졸업할 때까지. 원서 쓰는데 엄마 오래.
이화여대 안 써준대. 경희대 장학생으로 가래. 알았어 하고 거기도 미션스쿨이니까 거기도 예배실이 있어요. 서울예교도 감리교재단.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예배실에서 기도 드리는데 하늘문이 쫙 열려요. 그리고 빛이 잘 나게 저를 빛으로 덮었어요. 담임 선생님 만났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이화여대에 안 됩니까? 원서를 안 써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또 저 오라고 하셨고. 아니요. 문영이가 이화여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얘가 이화여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선생님이 안 써준다고 하셔서. 아니요. 엄마 보고 싶어서. 이 아이 엄마는 누굴까? 공부도 잘하고 무용도 잘하고 예쁘고 다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얘는 누굴까? 얘는 엄마는 누구길래 이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웠나? 저를 보자고 엄마 보고 싶었습니다. 원서를 안 써준다고 해야지 엄마가 오실지 않을까 싶어서. 얘가 이화여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엄마 보고 싶어서. 제가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걔는 유치원 때부터 그 교회 주변의 교회에 전도사님에 이끌려서 교회 다녔어요. 이끌려서. 그리고 제가 교회 안 가니까 엄마는 지옥 가도 나는 몰라. 때마다 교회 갈 때마다 엄마 교회가 안 가. 엄마 지옥 가도 나는 몰라 하고 소리 지르고 교회 가요. 주일날마다. 그 아이가 했고. 얘와 지우르는 시험 볼 때, 자,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나는 학문의 영이다 하고 공부 가르쳐 주신 걸 천사들이 공부한 걸 봤고, 재능의 영, 자 보아라. 공중에서 이 아이와 천사들이 무용을 가르쳐요. 무용을 공중에서. 자 보아라. 네 자녀 내가 키운다. 네 자녀 내가 가르친다. 자 보아라. 하고 서울 이화여대 시험 보고 끝나는데 교수님들이 하는 말씀이, 나는 쟤 무용할 때 시험 볼 때 천사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 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천사로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천사들이 같이 한 거죠. 어떻게 저 아이가 정말로 천사가 춤추는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진짜로 이제 지금 보니까 그렇게 잘한 거 아닌데요.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닌데 그때 시험 볼 때는 정말 천사가 춤추는 것 같았다고. 이 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네 자녀는 내가 키울게. 내가. 우리 최 목사님도 역시, 자 보아라. 학원 안 다녔죠. 연세대 자유는 영문과 가서 선교하겠다고 영문과 시험 봐서 떨어졌습니다. 또 재수합니다. 재수해서 자기는 연세대 영문과 또 가겠다고. 이제 입시가 되니까, 공부하는데 입시때가 되니까 시험 문제 원서 낼 때, 너는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 말씀 전부 답안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땡글 다 100점, 정경 100점. 이걸 보여주셔서, 아, 너는 신학교 가야 될 모양이네. 넌 신학교 가야 돼. 엄마나 많이 해, 엄마나 목사 되면 됐지. 뭘 나보고 또 신학하라고 그러냐고. 엄마나 많이 해. 엄마나 해. 안 간다고. 알았어. 맘대로 해. 했더니 나 몰래 신학교에다 다 원서 4군데다 다 써놓고 내놓고 다 붙었어요. 4군데가 다 붙었어요. 엄마 어디 갈까? 어디 가? 감신대지. 감신대. 합격하고 최 목사님 물속에다 집어넣고 죽었어. 이제 물속에서 질질 끌고 다니는. 이제는 이 아이는 죽었고, 이제 이 아이 속에는 이제는 내가 사느니라. 주님이 사신다고. 이 아이는 죽었고, 그럼 말씀으로 주의종으로 이 아이는 죽었느니라. 이제는 내가 사용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신학교. 우리 아이들은 전부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사시면 재능이고 공부고, 공부했던 애들 다 독서실에 공부하면은 다 천사들이 옆에 있어요. 가르쳐요. 과외 선생님처럼.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는 학문의 영이다. 무용 가르쳐도 나는 재능의 영이다. 그분들이 말을 해줘요,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학원 다닌 적이 없어요. 내가 걱정돼서 한 번씩은 다 보냈지만, 아들 역시 마찬가지고, 아들도 그 아이 내가 키운다. 다 기독교 학교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전부 우리 아이들은 다 기독교 학교. 그것도 또 감리교 재단. 근데 희한하게 다 감리교 재단이에요. 다 그곳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하셨고, 이와 저러는 주님이 만나주시기만 하시면 그게 곧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 산속에 있든 어디 시골에 농촌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어느 구석에 박혀 있든 간에 하나님은 끌어내신다는 거. 믿음을 주셔서 끌어내셔서, 이혼은요 보잘것없고 천하고 천한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아까 그 할머니, 나는 자살하려고 물속에 몇 번 틀어놨지만 누군가는 바다에서 나를 땅으로 육지로 집어 던졌습니다. 한글도 모르는 나에게 한글도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써주시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아니었고 보잘것없고 드러나지 아니한 것 같지만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것. 그래서 믿음은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차별이 없어요. 내가 헌금 많이 드려서 나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오래 다녀서?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도 찾아오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예수가 뭔지, 뭐 귀신이 뭔지, 적그리스도가 뭔지, 마귀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경 다 가르쳐 주시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주님이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지만이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 내가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께 찬송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난 모든 사람을 내 영광 받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나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차별이 없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시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저주 아래 있느니라. 율법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고, 하라 하지 말아라, 살인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죽여라 죽이지 말아라, 싸워라 싸우지 말아라. 이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럼 아직까지는 내가 이 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 해도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건 도덕이에요. 도덕. 바른 생활. 이런 도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신 진리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이 도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착하게 산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면 나는 그 착함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착함이 나에게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냥 도덕일 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이들은,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0절 보시면, 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저주 아래 있다고요. 율법을 잘 지켰다 해서 우리가 나 구원받았어요가 아니라 그래도 마귀 자식이라고요. 왜요? 이 율법 도덕,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삽니다, 법 없이도 삽니다 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에서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누가 무슨 마귀 자식, 저주의 자식,
독사의 자식. 이런 율법 속에 잘 지키고 있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들어오시면 이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는 더 은혜의 은혜요, 축복의 축복이요, 감사의 감사요. 더 나를 이제는 생명 가운데 있으니까 그 나의 율법이 나에게 유익이 이제는 잘 지킴으로써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도덕을 잘 지켰다 해서 나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이렇다 해서 이들에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저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아, 살인하지 말아야지. 아,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아, 이웃을 해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 깨달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머리로만 깨달은 머리로만. 지금도 머리로만 하나님 알고, 아,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셨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 이 율법으로만 깨달을 뿐이야. 이 깨달을 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데, 그냥 생명체는 없고 예수님의 진리의 영은 성령의 생명은 없고 율법으로만, 아, 예수 믿는 내가 싸우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간음하면 안 되지. 이건 머리로만 알 뿐이에요. 깨닫기만 할 뿐이에요. 깨닫기만 할 뿐. 그래,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안 계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나는 그 똑같이 저주 아래 있을 뿐이에요. 내 혼은, 내 혼 속에, 내 육체 속에 혼이 있어야 되겠고, 혼 속에 말씀으로 난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스도 영이 없고 그냥 마귀의 영을 가지고 깨달을 뿐, 행할 뿐이지 영은 없어요. 그리스도 영은 없어요. 그랬더니 저주 아래 있는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냥 알 뿐이에요. 생각만 할 뿐이에요. 생각을, 머리만 생각할 뿐이지. 진짜 그 마귀 영의, 이 진짜 마귀 영의 사망은 뽑혀지질 않았어요. 그냥 마귀 영을 가지고 마귀의 힘으로 깨달을 뿐이에요. 지금도 이와 같이 혼적으로 율법으로 깨달음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의 종이든 백성이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안수하다 보면 귀신의 소굴이요, 뱀 소굴이요, 기머리요, 봉어리요, 소경이요. 그래도 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말씀으로 난 영,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죠. 그래도 영도 없는데 무슨 믿음? 그래도 영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영의 그 생명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 평안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라면 차별이 없어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어? 그런 차별이 없어요. 그 안에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는데도 그 안에 믿음, 예수님의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뭐라고요? 형제니라. 형제. 우리 믿음이 있다면 너나 나나 형제. 형제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너나 나나 천국 가. 너나 나나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제라고. 형제. 이게 형제,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너나 나나 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차별이 없나니. 차별이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아니야. 너 똑같이 우리는 사랑해서 아버지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의 천국에서 다 누리고 살 텐데, 그렇다 해서 아, 저 권사님이야, 천국 가면 몰라요. 몰라. 이 세상의 기업은 다 멸절됐어요. 그냥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형제라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아, 저 사람이 세상 살 때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됐어. 천국에 온 거야. 그런 거 모른다고요.
세상 생각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마귀의 영을 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하고 마귀 자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 못 나타나요. 못 나타나. 모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무엇을 한다 해도 여러분과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질 못해요. 되질 않아요. 죄자는 죄. 마귀가 영광 받는 마귀한테 지가 찬양받고 마귀한테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배가 아니라 마귀에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헌금 많이 들여서 오래 믿어서 여러분 많이 드리고 오래 믿어도 마귀 자식의 독사의 자식들이 수두룩한 걸 부처요, 중이요, 신부요, 말이야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아니 어떤 프로그램에 신부님도 나오고 중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무당도 나오고 이 네 군데 이런 사람들 나와고 깔깔대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참 재밌던데요 하길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신부나 중이나 같이 이렇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토론하지 않아요. 거기도 목사 있었는데, 그들은 같이 거기도 구원 있다고 하는 가짜들이죠, 가짜들. 우리는 같이 앉아서 할 수 없어요. 그래요? 다원주의. 불교도 구원 있다, 천주교도 구원 있다, 이 무당들도 구원 있다 하는 자들. 이 목사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들에게도 구원 있다고.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한 권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 보시면, 12절 보시면, 이 생에 어떤 구원받을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름이요, 부처 이름, 마리아, 교주들, 무당들, 어떤 이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와 같이 우리 14장 6절 말씀같이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영생이요, 길이에요, 진리예요. 없습니다.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주의종들이 이와 같이 다른 게도 착하게 살고 선행 많이 하는데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아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돼.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냐고 저 독사한테, 옛 용한테 데리고 와야 돼요. 뺏어와야 돼요. 사가지고 와야 돼. 핏값을 샀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죽었나요? 나를 위해서? 마리아가 죽었나요? 부처가 죽었나요? 무당들이 죽었나요? 아니면 귀신들이? 교주들이 죽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의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말씀 배만 빌려서 잉태돼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천국과 지옥을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백성들에게,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부활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고자 할 때 만지지 말라. 나 아직 하늘에 승천해서 권능을 입지 못했다. 만지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아직 능력이 덧입히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승천하신 후에 다시 능력을 덧입히시고 이제는 영육으로 부활하셨, 영육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술 마시고 노름하고 간음하고 도둑자 분내고 혈기 부르는데 싸우는데 그런 가정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셔요. 더러워서 못 들어가셔요. 더러워서. 이유는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문 밖에서 두들기셔요. 문 열어달라고. 네 마음문을 열어달라. 네 마음문을. 내 마음을 여나요? 날마다 싫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가정에서 날마다 싸움질하고 있으니 주님은 어떻게 들어가요? 누가 들어오나요? 집회 문 밖에 서 있던 귀신들, 문 밖에 서 있던 짐승들, 소, 돼지, 개, 고양이, 혼들, 문 밖에 서 있던 여러분의 거짓 영들, 문 밖에 기다립니다. 이들이 어떠할 때 들어갈까? 그럼 신방 가서 야 너희들 왜 들어왔어 이 집에? 하면 내가 들어온 거 아니야. 쟤네들이 열어줬어. 얘네들을 어떻게 열어줘? 니네들 죄란 거 귀신이란 거 아는데 얘네들이 왜 열어줘? 예수 믿는데. 얘네들은 날마다 싸워. 얘네들은 날마다 싸워. 싸울 때마다 열어줘. 싸울 때마다 열어준대잖아요. 여러분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줄 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지 누가 들어갈 것인가? 날마다 싸우고 있으니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죠. 여러분 문 밖에 현관문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아닌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속에 살면서 날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목사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 아닙니다. 기머리요, 벙어리요, 소경이요, 마귀종이면서 마귀종, 마귀 군사. 이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들이. 가짜 목사들이, 가짜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 장로, 가짜 권사들이 너무 많고 집사들이 너무 많고 겉으로만 예수 믿대요. 깨달음으로만 겉으로만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오직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나 무시하고 나 알아준 것 같지 않은데도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보다도 더 나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나주셔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만났네. 정말 믿음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네. 알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럴 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여러분 믿음 생활 많이 해서 내가 헌금 많이 드려서 나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은 참 잘도 증거하셔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사용하셔.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냥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주신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걸 옮기라 하면 옮겨지는 작은 믿음인 것 같지만 겨자씨는 어떠한 거죠? 겨자씨는 티끌 같아요. 잔디씨 보셨나요? 잔디씨는 좀 무게라도 있지 좀 떼글떼글하고도 하죠. 이스라엘 가서 보면 겨자씨는 정말 먼지 같은 이거다 놓으면 후 불면 날아가면 찾을 수가 없는 이렇게 작은 겨자씨만 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던져신다 하시는데 그만큼 믿음 뭐요?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거라는 예수님의 생명체라는 생명.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다. 왜?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죠.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예수 믿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다 해주십니다. 예, 다 해주셔요. 근데 또 받을 만한 그릇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릇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질 않아. 이게 주고 싶은데 그릇이 안 돼. 주어봤자 뭔가 알지도 못해. 주어봤자 받고 늘기만 하지 깨닫지도 못해. 감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어봤자 헛거예요. 주실 때는 은혜 주실 때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건데 받기만 하고 고침만 받고 해결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 자기 멋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세상적으로. 그러니 주어봤자. 그래서 주님 뭐라 하셔요?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고 해결받으니까 뭐가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감사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그래봤자 기도받고 나면은 밖에 나가면 너에 대해서 험담할 것이야. 험담.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험담할 것이니라. 여러분, 저에게 대해서 험담은 뭐죠? 저한테 걸리는 건 뭐죠? 저한테 저를 험담한다면 헌금이죠. 헌금. 저한테는 헌금이죠. 어느 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꼭 기도받으러 갈 것입니다. 특별헌금이 있어야 된다 하니까 꼭 갈 거예요. 지금 모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꼭 특별헌금 준비해서 내가 목사님한테 꼭 기도받으러 갈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특별헌금 드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고침받았자 6만 고침받았지 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혼하고는. 그 영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6만 고침받을 뿐이지. 그렇다 해서 6 고침받았으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졌나요?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안 하시죠? 그 나가면 이제 험담하죠. 맨날 목사님은 헌금만 드리라 한다. 헌금만. 예, 이 헌금은 참이에요. 참. 여러분 귀신 다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속였는 거. 기도해달라 하시니까 그냥 제가 기도드려서 내 6만, 여러분 6만 고침 받을 뿐이지 그 혼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랬더니 욕을 먹어도 날마다 이 주회종들이 목사님들이 이 헌금의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데 뭐 알기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으니 그래서 전하지를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헌금 이야기하면은 또 저들이 또 교회 안 나올까봐 시험 들까봐, 이거 사람 생각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당당하게 할 말을 하셔야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시험 들면 어떡하나.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참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그게 어디 주의종이에요? 교회 안 나오면 어때? 자기가 안 나오는 걸, 자기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걸, 그 사람은 안 나온다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살려야 되는데, 그 영을 건져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육을 건지시는 것은 표적일 뿐이지, 여러분 속에는 귀신 양가의 저주에서 끌어놓고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해서 생명을 옮겨오라고 예물 드려라. 주님 날마다 말씀하셔요. 너의 생명에 속한 예물 드려라. 에스라 6장에도 10절 말씀에도, 출애굽기 25장 말씀에도 너의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려라. 생명이 뭐죠? 예수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원수마귀는 죽여버리고, 저 옛용 영은, 귀신 영, 이 독사의 영은, 사망은 죽여버리고 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려라. 날마다 소나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 이루셨는데 무슨 헌금이냐, 그렇게 말한다면 아직도 소경이요, 아직도 귀머거리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자요, 성도들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는 헌금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만 잘났어요. 자기만 믿음이 있어요. 성도들 듣기 좋게 우리 교회는 헌금 이야기 안 합니다. 또 성도들은 정말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다 목사님처럼 그렇게 헌금 안 받고 정말 믿음대로 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망합니다.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희 옛 영은 죽어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생명에 속한 아깝다 할 수 있는 예물, 번제죠, 번제. 예물 드릴 때마다 이 귀신들이, 여러분 옛 용들이,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치유가 되고 여러분 해결이 되는 걸 눈으로 보는데, 저는 영으로. 그래, 아무리 여러분이 몇만 원 드리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받을 때마다 좋아졌어요 하지만 그 근원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계속 치료받다가 계속 아프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러시면 좋아졌다, 나빠져서 좋아졌다, 나빴다 하면 특별 예물 준비하고 받으세요. 그럼 해결이 돼요. 이 비밀들을 우리 주회종들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태반이 몰라요. 고침받으면 은혜 받으면 어련히 드릴까? 아니요. 이 속에 마귀 귀신들이 있는데 뭘 드려요? 고침받고도 안 드리는데요. 고침받으면 어련히 드릴까?
뭐 암병도 고침받는데도 예물을 안 드리고, 죽을 병도 고침받는데 안 드리고, 뭘 드리기는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가 드리라고 해요? 야, 니네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뭘 헌금 드린다고 고쳐주시고 안 드린다고 안 고쳐주시냐? 그거 누구 말이죠? 귀신의 말.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의 말. 이게 가짜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가짜 목사들이. 또 가짜 목사들이 또 너무 또 헌금적이어서 이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또 구별도 못하시고, 정말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죄종이 하나님의 자리라고 믿으신다면 부지런히 드리십시오. 부지런히. 그러면 영원 수막에는 빨리빨리 죽어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빠를 것이고, 하나님의 길, 진리, 하나님의 성산을 갈 수 있는 길은 더 빠를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모르고 그냥 헌금만 드리면 되냐? 헌금 어려운데.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더 드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드려야 돼요. 어렵습니다. 다음에 있으면 드릴게요. 아니요. 죄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어나가지 않습니다. 이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래서 피로는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 피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럼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같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파하심 이유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나를 고쳐주시는 이유는,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고자,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애를 나를 통해서 고쳐놓으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셔서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과 마귀들이 이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뭐 헌금 드린다고 고쳐주시고 안 드린다고 안 고쳐주시냐. 여러분 체험을 하고, 직접 체험을 하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성령 회방죄 짓지 말고, 죄 지어서 오히려 저 마귀 종노릇 하지 마시고 체험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드려보길 또 했나요? 이런 분들은 드리지도 못해요. 헌금도 못 드리면서, 드려보지도 않고, 드려보지도 체험도 없으면서 말로만. 그 입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 로마서 3장 13절 보시면,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도다. 독사들의 독사들. 하나님 영광을 가려우는, 다른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치우거나 그냥 모든 해결받지 못하게 하는 그 입술들은 다 독사의 혀예요. 독사, 독의 독. 파멸시키려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악독의 악독, 악의 악. 헌금 드리지 말아라. 어려운데 드리지 말아라. 이거 독이에요, 독. 악의 악, 마귀 말. 저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드리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십시오. 전 더 하라고 그래요. 왜요? 어려우니까 없어요. 힘들어요. 안 돼요. 이러시잖아요. 부흥성에 가도 여러분 사람비가 없는데요, 목사님? 없으면 없으신 대로 하십시오. 그 헌금이 나왔는데도 어렵다 하고 아예 사례비를 아예 안 주셔. 아예.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심어야죠. 드려야지. 원수마귀 죽이고 축복하죠. 축복이 씨인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다니다 보면 부흥성에 다니면 어려워서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또 다른 데서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는 절대로 형편 피지 않습니다. 그들을 계속 가난마귀 그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또한 예수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든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느니라. 모든 것이 되고 안 되고는 믿음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 열심히 행위로 해서 열심히 해야지. 천주교가 그러잖아요. 공동체 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구제하고 내 이웃 돌아보면 구원받는다고. 행위로서는 의로운 자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행위로는.
그러니까 손이 다 부러터는 집에 살림살이는 엉망이고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밥 먹을 것도 없고 가서 천주교 가서 공동체 가서 일하고 우리 기독교도 이런 사람들이 단체가 있던데 기독교도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서 공동체로 먹고 자기네끼리 먹고 일하고 그거 나먹어서 팔고 장사하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공동체지. 이전에 이단들이 각 지역적마다 무슨 공동체 무슨 경찰도 무슨 자체 공동체 경찰들이 지킨다. 또 무슨 공동체 불이 떴게 한다. 무슨 물건 팔고 여러분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지역에 지금 무슨 공동체입니다. 이거 이단들이 또 공산주의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회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나라의 사회국가 공산국가로 지금 흡수하고 있다는 거. 공동체 이거 마귀들이 하기도라고 말하기 전에 이 모든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경찰도 이제는 공동체로 우리가 자체에서 마련해서 지키자.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어두운 영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빨갱이라고 하나? 빨갱이들이면 그거 조심하십시오. 그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자체에서 일하려고 만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시길래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구나. 오늘 모든 것이 공동체 하면 서로서로 돕고 사랑해서 이웃을 도와주고 이런 걸로 알고 좋은 쪽으로 알고 있는데 영 반대 무서운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조심해서 그런 곳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해서 참 무서운 세상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님의 생명만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으시면 이런 것들도 하나님 다 막아주시죠. 그것들에게 흡수하지 않도록. 그런지 이제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노라. 율법으로 된 거 행위가 아니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잘못된 이 단체들이 많아요. 공동체 한다고 해가지고 농사 짓고 짐승 키우고 해서 물건 만들고 파는 이런 단체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이상은 그런 공동체는 이건 마귀 기업이에요. 마귀 기업, 귀신의 기업, 사업. 행위로 절대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모든 이방 하나님 알지만 다 유교 믿었던 우리, 다 귀신 숭배했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으므로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하시니까. 그러면 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 하고 다 예수 부릅니다. 그럼 다 구원받았나요?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과 쭉쟁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알곡과 쭉쟁이.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영이 아니라 하시니 다 그리스도 영 없는 사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는 의롭다 하시는 믿음이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가 의를 나타내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공동체를 한다 해도 그건 도덕일 뿐이고 바른 생활일 뿐이고 누구요?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착한 일, 세상에서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데서 착한 일, 공동체는 여러분 거기는 마귀 자리, 독사의 자리, 저 옛 용의 거짓아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 율법은 뭐죠? 하라 하지 말아라. 이것은 착한 일이야. 지켜야 돼. 이걸 가르치는 분이 누구죠? 몽학 선생님이죠. 몽학 선생님.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몽학 선생님, 나는 율법 선생이다. 율법 선생. 이거 하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율법만 가르칠 뿐이지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 지켰다 해서. 이 구원은 이제는 율법 선생님이 이 착한 일 도덕을 잘 지켰더니 이제는 어디로 가? 아, 너 이제 불의를 하지 않으니까 너는 이제는 진리의 영, 이제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율법 아래 있다면, 여러분 율법 아래 있다면 여러분 저주 아래 저주받은 자, 저주 아래 있느니라. 이 율법에서 몽학 선생님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여러분 이제 넘겨 오셔야 돼요. 잘 지키고 있는 법을,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넘어오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몽학 선생님은 떠나시고 잘 지키니까 떠나시고 이제는 이 잘 지키는 이 율법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제는 인도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여러분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자녀요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저주 아래 있어요. 예수께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 율법이 그렇다 해서 율법이 소용없느냐?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느니라. 잘 지켰더니, 모세가 명한 율법을 잘 지켰더니, 잘 지킴으로써 이제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 진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 이 과정.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시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 거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닌다 해서 다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시면 그때 이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만일 행위로서 믿음을 구원받는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가서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찾아가서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죄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잘 믿으셔서 열심히 여러분 봉사 헌신하고 계시지만 그 봉사 헌신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의 영이 없다면 다 헛거라는 것. 헛거는 쭉정이라는 것. 쭉정이 모래에다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해 주셔서 알곡으로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반석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털을 닦고 가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